이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여섯 번째로 열매가 있게 하고 또 그랬죠. 또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그랬죠.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요 말씀을 이제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열매, 뭐 또 축복의 열매, 또 우리가 뭐 은혜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를 우리가 축복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문제 해결의 열매라는. 그다음에 또 우리에게도 항상 열매가 있게 해서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항상 열매가 있어서 열매를 맺힐 뿐만 아니라 항상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농부를 위한 그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는데 그 16절 한글절 말씀을 통해서 또 잘 보시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그 16절 후반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의 열매를 쉽게 빠르게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관계가 열매가 있고 또 항상 열매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열매가 있게 하고 또 항상 열매를 맺히려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내 사랑이 내 마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조화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말씀, 오늘 16절 말씀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 올 때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받아서 이사를 왔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응답하겠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하나는 나에게 해당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야 돼요. 하나는 열매가 있는 것도 나에게 해당되고 항상 열매가 있는 것도 내 축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열매가 있게 하고 또 항상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열매가 있게 하고는 나에게 적용이 되고 또한 요것은 하나님께 적용이 된다고 봐도 되거든요. 말씀은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응답하겠고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지금 바벨론이 포로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쌌는데 땅을 살아오잖아요. 밭을 살아오잖아요. 조카 밭을 가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근데 왜 땅을 사라냐?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일단 순종은 하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궁금해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고 어렵고 포로를 지금 다 포위되어 있고 근데 땅은 사라고 하고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어떤 현실적인 문제, 그 상황도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그러니까 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한 내 안에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봐도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신 것은 16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해서 세우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렇게 택하셔서 구원시켜 주셨고 특별히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따라서 이러한 택함에 대해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와 순종 외에 뭐 다른 것이 있겠냐 이 말이죠. 나 같은 것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워 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 새끼는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 교회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면 나중에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해야만이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되면 꼭 시험 들고 나중에 문제가 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은혜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육은 육이거든요. 육이 막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도 가야지, 집안일도 해야지,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야지, 또 내 생활에서 써야지. 이중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중삼. 옛날에 제가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갖고는 힘들지 않냐? 왜? 나를 위해서 돈도 써야 되고 또 너희를 위해서 돈도 써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짜리 복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힘이 안 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뭘 세움에 있어서 힘들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오죽 있으면 하나님은 너희 것 갖고 하면 더럽고 치사하다는 거죠. 속된 말로. 그래서 내 것 갖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도 하나님 것 갖고 하시고 우리가 헌신도 하나님 것 갖게 하시고 축복도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하나님 것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도구로밖에 쓰임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과 복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내 것 드리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내 몸 드리는 것 같고 힘들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자, 조원들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보세요. 우리 16절까지 보시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항상 복종하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왜? 분명히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건 뭐냐? 상급 구원.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알곡 신앙으로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면류관 받아들일 신앙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힘껏 주의 일을 했는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알곡으로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거든요. 상급 심판에서 그게 두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학생이 지가 공부하는 것을 알면, 내가 이렇게 갖고는 대학 들어가겠는가 못 들어가겠는가 알면 막 열심을 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애들은 공부를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내게 어떤 감동이 오잖아요. 내게 어떤 소원이 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100% 기쁘시게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그거예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기쁘신 뜻.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뭐 미룰 필요도 없고 즉각 복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아니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한테 감동을 주셔서 일을 시키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것을 시키신다나? 응? 김 집사, 박 집사, 김 권사, 이 권사님한테 시키지. 응?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 12절, 13절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14절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왜 맨날 나한테 시키신다나 봐. 왜 하필 나한테 감동을 주신다나. 엊그저께 개 탔는데 그냥 감동을 주셔버린다 이 말. 돈 있는 꼴을 못 보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1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 빛들로 나타내. 흠이 많고 어그러진 세대에.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농사 짓는 것도 씨를 뿌릴 때는 몰라요. 한 대박 뿌리는 사람이나 한 가마니 뿌리는 사람이냐, 씨를 뿌릴 때는 표가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언제 표가 나요? 가을이 되면 표가 난다. 가을. 걷어들일 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순종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조함들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야. 하나님은 장차 일도 알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조함들이 어떻게 될 것도 다 아신다니까요. 그 장사하다 망할 줄도 아시고 그 사업하다가 망할 줄도 아시고 다
아셔. 하나님은 그때를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우리에게 순종도 하라고 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나도 마찬가지다며. 나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조화는데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우리가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요긴할 때 뺏어 쓰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조금더 응답을 바로 안 주시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 자, 16절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게 상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 결코 헛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부지런히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조화님들의 수고가 상급으로 바꿔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렇게 되려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봉사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누가 말하려면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말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하실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원고 없이 좀 이렇게 설교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번 새벽기도 때도 그 훈련을 내가 조금 해봤어요. 잘 안 돼.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아직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은 뭔가가 없어도 내가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첫날부터 계속 야곱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기도를 자꾸 시키는데 왜 그런 거 했더니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이렇게 새벽에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상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또 내일 아침에 나오지. 그래서 이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흉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은혜로 해라 이 말이에요. 은혜,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며.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말이 영광이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영광에 대해서도 좀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랬잖아요. 영광을 받을 때. 그러니까 죽으심이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합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러면 그게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봉사도 그렇게 하면 그게 영광이 되는데 뭐가 어떻게 영광이 되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축복이 되냐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어요. 근데 때로는 그게 하다 보니까 물론 좀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진짜 몸이 아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기도했더니 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마어마한 힘과 은혜 속에서 갈 수가 있는데 이놈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좋아하는데 뭐 육신적으로 하려면 뭐 얼마나 힘들어요. 정몽구 회장처럼 돈이 많네. 뭐가 많네. 겨우 해봐야 우리가 벼룩이 뛰는 것처럼.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내려놓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우리 지방에 있을 때 60이 넘은 목사님이 그제서야 개척을 하셨어요. 그제서야 60이 넘어서 그러니까 늦게 신학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자기 아내가 대전에서 이제 같이 살았는데 자기는 직장 생활했는데 막 수요일 날 이렇게 교회를 가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한바탕 내 집 젖으려고 막 이렇게 왔대요. 근데 그때 이제 집회를 마침 하실 때인데 보니까 집회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바탕 난동을 부리면서 자기 아내를 가만 안 두려고 하는데 문 앞에 들어오면서 거꾸러진 거예요. 이 양반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거꾸러져 가지고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해갖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늦게 신학을 해갖고 목회자가 됐어요. 늦게 목회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사와 은혜를 주셨냐면 60이 훨씬 넘어갔고 그렇게 이제 신유은사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자매를 기도를 해주는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나사버렸다네. 그러니까 그 딸이 헌금을 1억을 했대요. 우리는 개척해갖고 지방에 개척해갖고 몇 년 해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늦게 신학해갖고 늦게 개척한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랑의 교회 그 구건물 거기에서 전세로 딱 들어가면 1억을 주고 다른 사람은 막 길길거리고 있는데 몇 년 했어도 그래서 내가 어떤 애 참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더만 미국에 집회를 갔네. 미국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그 집사님들이 미국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뭐 좀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물론 좀 이제 관심 있어 어느 날 나하고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서 그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오시겠으면 나 보면 어때요? 개뿔이나 안 맞는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눈이 뭐 열릴라 뭐 어쩌면서 하나 내가 깨달음이 없는 말씀만. 근데도 미국으로 가고 내가 미국에 그때 집회 갔었는데 전화가 한 번 왔더라고. 아이고 이용규 목사님 그 이제 집회 한다고 그렇게 이제 포스터를 해놨는데 자기가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양반은 나이 들어가지고 급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가려고 해도 못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쉽고 가볍게 가더라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조아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원리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도 어떤 어려울 때 진짜 영광 돌릴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리가 자꾸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예수님 것으로 행하는, 그러면 단지 좋아하는 그릇, 도구로만 쓰임 받는다 이 말이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야곱도요, 그 욕심 많은 야곱이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막 욕심적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아롱진 거 그렇게 한 거 보여줘도 막 꾀가 많으니까 막 새끼 뵐 때 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외삼촌의 새끼가 막 그 양의 새끼가 죽으면 막 밤잠 남주하고 막 그렇게 해놓고,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도 복을 주셨지만 야곱이 깨트려질 것은 안 깨트려졌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깨트리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하잖아요. 봉사. 이 봉사를 한다고 할 때 누구 개인을 위한 것을 하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나 아니면 때로는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들 봉사를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청소를 하든 밥을 하든 뭐 수고를 하든 헌금을 하든 이런 것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요? 전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누구를 위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시험 들고 기분 나빠하고 온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 하나님을 위한 것. 우리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이 되고 그래야 내게 축복이 돼요. 이런 개념이 아니면, 만약에 이것을 누구를 위한 것이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가 꼭 틈타요. 틈타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지 누구 개인을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10장. 10장 31절.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30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저도 밥을 먹고 배부르다 그랬더니 내 안에서 이 돼지 같은 놈아 배부르기 위해서 밥 먹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식기도를 바꿨어. 그러니까 조합들이 밥 먹고 배불러 하면 안 돼. 내가 밥 먹는 거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그러잖아요. 왜 직장 다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일주일 돈 벌 때, 왜 일주일 동안 돈 버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돈 번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왜 돈을 버느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돈 번대요. 얼마나 우리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도. 근데 우리는 돈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나를 위해서. 전부 나의 축복에다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머니가 왜 있느냐? 돈 넣기 위해서라? 전도지 넣고 다니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마인드가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조합들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글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시킨 것을 볼 수가 있죠.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그 뭐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11절 목사, 사도,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이렇게 교사로 세웠는데 그 왜 그러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래 원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냥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석이 좀 이렇게 다르는데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울 때 온전하게 되는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단지 직분만 줌으로 인해서 온전한 게 아니라 조합들이 직분을 받아서 내가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울 때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사람은 자꾸 더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온전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들이 몸으로 자꾸 봉사하면요 내가 더 봉사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이 와져요.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어때요? 21일 안 하던 행동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합들이 자 지금 3주 이제 이렇게 3주째 기도를 하니까 몸이 막 더 힘이 나고 더 기도할 힘이 생기던가요? 아니면 3주 동안 이렇게 하니까 갈수록 더 힘들고 더 기도를 못하겠다 그러던가. 앞에 게 정상이요? 뒤에 게 정상이요? 예? 앞에 게 정상이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뒤에 것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 올수록 지금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그러잖아.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따라가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건의 훈련을 영적인 것을 따라갈 때 자꾸 우리가 힘을 얻거든. 그러니까 젊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 보면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맥을 못 치더라고. 그럼 나는 막 가만히 있다가 하니까 그러냐? 아니요. 저도 하루 내내 막 움직이고 어떤 데는 막 그러고 하거든요. 저녁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이게 내 안에 그런 영적인 힘이 자꾸 와져서 그 힘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기도할 힘도 더 생기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덜 피곤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뛰어도 다른 박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송기훈 선교사 봤죠? 얼마나 뚱뚱해요. 내가 옛날에 같이 대전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3일 딱 하니까 송기훈 선교사 나가 떨어지더라고. 나는 쌩쌩했어요. 그때 내가 뭘 체험했냐면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걸 체험했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비눗물로 이렇게 샤워하는 것처럼 그 피곤이 쫙 빠져서 내려가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어떤 체험을 했냐면 딱 자고 일어난 것처럼 몸이 그렇게 가볍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3일, 4일을 하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데 송기훈 선교사는 4일째 하니까 나가 떨어졌다. 장의자에 아파. 전사님 나 힘들어서 못 오겠어. 그 땀도 엄청 흐르잖아요. 봤자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겠지 몰라. 뛰어도 다른 박대도 피곤치 않고 곤비. 그러니까 우리가 어정쩡하니까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확실하게 힘입으면 은혜 받아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몸이 가볍고 은혜 받아보세요. 잠 안 자도 덜 피곤합니다. 저도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은혜 충만하면 4시에 딱 일어나도 몸이 가벼워요. 근데 육신 충만해봐. 힘들거든. 그러니까 뭐요? 그만큼 내 안에서 돌덩어리 같이 이 영적인 세력이 내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단지 직분을 주어서 3가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주어서 이렇게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자꾸 온전케 되는 자꾸 은혜를 더 주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일도 바쁜 사람한테 시키면 더 잘합니다. 근데 안 바쁜 사람한테 시켜봐요. 하나 하는데도 힘들어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지고. 근데 거기다가 저녁에 와서 또 하시오. 또 뭐 시켜봐. 시험 들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은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해야 오래가고 병폐가 안 생겨요. 그러나 육신 따라가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 달라고 하는 것은 막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만 은혜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면 피곤치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전에 가서 집회했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딸을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등록금을 그때 300만 원 헌금을 딱 했더라고. 그 내가 봉투를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거 얼마 있어요? 그때 등록금이라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 합격시켜달라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냐면 1000만 원 그래. 그러면서 그 스피커를 그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했는데 나중에 사모님 말 들어보니까 목사님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사모님하고는 이렇게 잘 찾게 통장에 뭐 7천만 원이 있대야.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건 처음 체험해 봤는데 1000만 원을 드리는데도 왜 이렇게 기쁨이 오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쁨이 오냐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야. 근데 우리는 하도 비정상 속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딸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300만 원 등록금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1000만 원을 해서 근데 그렇게 드리고도 기쁘다는 거. 그거 왜 그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뭐 그 뒤에 내가 이제 그 연락은 뭐 아무래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기쁨은요 딸 대학만 들어가겠어요? 취직까지도 연결시켜 주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한다면 좋아하는데 봉사, 수고가 내가 이번에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축복을, 내 은혜를 내 몫으로 챙겨와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다 말단 아이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케 함으로써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조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이제 우리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또 뭐예요? 조와님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조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봉사를 하면 봉사를 내가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게 목회자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때로는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의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하다면 온전한. 그래서 조원들이 온전한 신앙,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온전한 신앙.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 온전한 봉사, 이것은 꼭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에 있어서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내가 진짜 힘들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병들어서 어떻게 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적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내 상황을 영광스럽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봉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몸으로 심지 않고 어떤 문제 같은 건강 축복 주세요. 심은 대로 거듭니다. 내가 물질로 심어놓지 않고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 주세요. 어렵습니다.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거 알아요. 그만큼 믿음과 이 헌신은 같이 가요. 그러면서 와지는 것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 전도사님이 막 그렇게 뻥튀기 기계를 막 몇백만 원 해서 막 그래. 내가 한편으로는 은근히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막 돈이 없는데도 막 그렇게 해서 한편 내가 근데 이번 나 몰랐는데 새벽기도 때 두 부부가 막 치유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막 즉각즉각다. 그러니까 이게 트라이앵글 법칙이 틀림없어요. 그냥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먼 데서 막 여기까지 또 새벽기도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은혜 주시려고 하면 벌써 은혜 받으려고 하면 좀 다르잖아요. 저한테 행동이 달라요. 막 그렇게 하고 싶고 또 막 그렇게 기도도 하고 싶고 막 그렇게 뭔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이것이 삼박자가 같이 가질 때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안 나가면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안 나가면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 또 막 권사님들이 또 뭐라고 할까 힘들지만 그냥 20일을 어찌하든가 21일은 하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막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 전사님도 처음에 왔을 때 두 마음이었거든.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근데 막 설교도 은혜가 너무 된다는 거. 그래서 막 자기 친구도 소개시켜서 유튜브 들어보라고 한다고.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 사모님도 얼굴이 확 달라지잖아요. 보면. 그래서 조원들이 이 온전한 신앙, 그래서 아까도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하게 하고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영광 그러면 조원들이 이제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 요 부분을 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합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죠.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누구나 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온전한 걸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을 뭘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말 하면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 한 방에 온전한 거 한 번 할 테니까 온전한 게 뭔가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봉사를 하다 보면 온전한 게 걸려요. 온전한 게 와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온전한 것을 딱 잡히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요? 응?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온전한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온전한. 그 온전한 것이 뭔가?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먼저 이 말씀을 보시고 요한복음 17장 23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부터 23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요? 그러니까 22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어. 그러면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그러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하나가 되면 얼마나 폭발적인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요.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가는 사람 세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힘있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그 영광을 돌리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그러면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따로따로 마음을 주시고 같은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하자 하면 성령께서 이걸 하라 하면 한 마음이 딱 되면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참 그 비유를 물질 비유를 하면서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건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5천만 원 하는 사람은 받고 10만 원 사람은 안 받아요? 아니에요. 두 가지로 복을 주시는데 하나는 5천만 원에 헌금한 것에 대한 복을 주시고 보너스 복으로 이 건물이 5천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1억이 된 것이고 1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 빠지면 이게 1억짜리가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그래서 10만 원에 대한 복을 주시고 1억에 대한 내가 10만 원이 들어감으로 1억이 만들어졌거든. 여기에 대한 보너스 축복이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10만 원이 1억을 만든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10만 원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내가 빌딩 살 때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돈이 부족했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누가 막 1억을 딱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 건물을 샀다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 이렇게 처음에 구입하지 않을 때 이렇게 전세로 가보려니까요. 돈 1,000만 원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3억짜리로 가는데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3억짜리로 못 갈 때가 있더라고. 뭔 말인지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런 원리, 영광스러운 것이 뭔가 온전함을 쫓아갈 때 이렇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또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광스러운 말씀이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일지언데 이제 우리가 육신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따라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말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한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